에스더 6장 1절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종기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종기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종기케 하시려면 왕의 입히시는 왕복과 왕의 다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종기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종기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종기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 주시는 그 힘에 더입어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비행기가 조금 지연되고 연착되는 바람에 12시 반에 볼티모어 공항에 도착해서 교회 왔더니 짐 찾고 이렇게 했더니 1시 25분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모두들 무사하게 또 건강하게 도착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지 모르겠고 다시 한 번 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에스더 6장 1절은 바로 이와 같은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 밤에 on that day, 이 밤에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밤에 그렇게 번역되겠죠. 여러분, 이 밤은 어떤 밤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에스더 전체의 배경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 그 당시에 세상을 제패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유대인 출신의 에스더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를 조실 부모,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린 바로 홀로 된 에스더를 자신의 친딸처럼 키운 사촌 오라버니, 나이가 많은 사촌 오빠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굉장히 신앙심이 두터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 누구일까요? 바로 페르시아의 국무총리인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권력자죠. 그런데 이 하만에 대해서 소개할 때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는데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그는 아각 사람이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각 사람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을 때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쳐 공격해갖고 그들로 하여금 큰 피해를 입혔던 바로 아말렉 족속, 그 아말렉 족속의 후예가 아각 사람입니다.
그 아각 사람, 바로 그 아각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면에서는 원수였던 아말렉의 후손이 바로 아각 사람 하만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는 낮은 관작이었고, 바로 하만은 그 나라를 호령하는 국무총리였지만 그가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또 민족적인 감정이 있지만 공과 사는 구별을 해야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인사를 하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것이 옳으냐 그러나를 저는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크게 하만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일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분노가 끌어넘치니까 그저 이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는 내 직성이 풀리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르드게가 속한 그의 민족, 유대 민족 전체,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 민족 전체를 다 몰살시키자. 여러분, 참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 분노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자기가 어떤 면에서는 아파하는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보다 몇 배로 더 분노를 쏟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바로 하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 기분 나쁘면 모르드게 한 사람을 심판하면 되는데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민족 전체를 몰살시키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와서 모함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페르시아 지역에 사는 족속 중에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대로 두었다가는 왕에게 큰 후환이 되는 아주 못된 족속들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내 뜻대로 해라.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어느 하나를 죽이면 좋을까? 제비를 뽑았더니 바로 12월 13일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적시로 페르시아 전국에 각 나라 말로 12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대 민족들을 다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조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유대인들은 통곡하며 주님 앞에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랬으면 모르드게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법도 한데 다시 똑같이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12월 14일에는 유대민족 전체를 죽이면 되는 것이고 우선 이 모르드게라는 놈부터 당장 죽여야겠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약 22.5m의 높다란 형터를 달고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아침 일찍이 궁궐로 들어가서 왕에게 고하여서 모르드게를 먼저 죽이겠다는 허락을 받아내려고 마음먹은 바로 그 밤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모르드게는 저 높이 달린 나무에 목매어 달려 죽어야 할 절체절명의 밤이 바로 이 밤이었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이 밤에 무슨 일이 났을까요?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 가운데도 아마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입니다. 또 평상시에 불면증은 없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날에는 잠이 오지 않는 날도 계실 것입니다. 대체로 잠이 오지 않았을 때는 염려 근심거리가 많고 아니면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카페인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면 좋습니다. The king's sleep fled from him. 왕의 잠이, 문자 그대로 직역합니다. 왕의 잠이 그에게서 도망쳤다. 아무리 잠을 자려고 애를 쓰는데도 잠이 계속해서 저만치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바로 그렇게 잠을 잘 수 없었다, 본인은 잠자고 싶은데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왜 잠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가 어차피 잠 오지 않는 것, 한번 나라의 기록을 돌아봐야겠다 싶어서 명하여서 바로 그 기록들, 역대 기록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히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역대 일기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실록처럼 옛 과거에 바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러한 기록물로 여러분 생각이 쉬운데, NIV 성경은 이것을 잘 번역했습니다. The record of his reign. 이때 히스는 누굽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이 다스린 그 모든 통치 기록을 모아놓은 문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차피 잠도 오지 않고 한번 가지고 오라고. 여러분, 왜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의 통치 기록들을 보면 뭐 세금 얼마 받았고, 군인들을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이나 징발했고, 또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었고, 뭐 그런 뉴스들을 다 모아놓은 기록들입니다. 왜 가져와서 읽게 하였을까요? 잠을 자려고. 여러분, 지루한 것들을 계속해서 읽어주면 어떻습니까? 서로로 잠이 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당시 문서는 양의 가죽을 아주 계속적으로 무두질하고 쫙쫙 펴서 아주 얇게 펴 만든 양피지로 만든, 그래서 그것을 이 스크루 두루마리로 이렇게 감아서 거기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문서였습니다. 얇은 종이가 아닌 두툼한 양피지로 어떤 면에서는 만든 것 위에다가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만 기록해도 이만한 분량의 두루마리가 꽉 찹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록들을 담은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도 적어도 큰 창고 한 개의 분량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왕이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신하가 하나를 잡아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펴보니까 거기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에스더 6장 2절입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통치 기록 중에, 창고에 가득한 통치 기록 중에서 하필이면 신하가 가져온 그 두루마리 문서가 뭐였느냐? 바로 왕을 모살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두 사람의 넷이 그들의 모의를 바로 눈치채고 고발하여 갖고 왕이 암살되는 것을 막은 모르드게의 공적이 기록된 문서였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왕의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질문을 합니다.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관작을 주었느냐? 그렇죠, 한 나라의 왕의 생명을, 암살의 위기를 모면하도록 왕의 생명을 지킨 사람,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관작과 높은 그런 지위와 보상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하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이 말이 됩니까? 작은 나라도 아니고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의 생명을 지켜준 은인인데, 그 은인에 대해서 일을 처리하느라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일을 모반한 사람들을 잡아내고 그들의 어떤 면에서는 삼족과 구족을 멸하고 공모자들을 잡아내는 데만 혈안이 되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공적을 세우는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그냥 기록 한 줄 남기고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왕의 얼굴이 대단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 공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 알아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나라의 질서가 서겠느냐? 충분히 내일 아침에 잠자고 나서 이 문제를 처리해 드렸는데 왕의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봐라, 바깥에 혹시 누가 없느냐? 여러분, 그 새벽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마침 그때 누가 있었느냐? 바로 모르드게를 잡아 달기 위하여서 22.5m의 높은 나무 기둥을 세우고 나서 모르드게를 죽일 것을 윤호받기 위해서 이런 새벽에 나온 하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필 그 밤에 왕이 잠이 달아났습니다. 하필 그 밤에 가져오게 해서 읽게 한 문서가 수백 가지가 넘는 문서 중에 하나였던 그 문서에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공적을 세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이른 새벽에 지금 하만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을 들라해서 묻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하겠느냐? 왕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만이 김칫국부터 마십니다. 하만이 심중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혼자 김칫국을 마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기 위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아무리 공적이 많더라도 세상에 왕의 왕관과 왕의 입으시는 왕복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만은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높이기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잡혀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사람들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렇게 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는 왕의 말이 바로 너 하만이 그 사람이다 라는 대답이 떨어질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그의 마음에 완전히 지진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모르드게다. 지금 적시로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내 옷을 입히고 내 왕관을 씌우고 내가 타는 말, 그 말에 태우고 바로 너 국무총리 하만이 말의 고삐를 잡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외치라. 모든 상황이 자신이 계획하며 자기네가 꿈꿨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밤에 벌어진 사건을 쭉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단어는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연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하필이면 그 밤에 왕이 잠을 못 이루었고 하필이면 그 밤에 왕이 가져와서 읽게 한 문서가 모르드게의 공적 부분이었고 하필이면 그 이런 새벽에 하만이 왔고 하만이
하필 말한 그 모든 내용이 모로덱에게 적용되었다. 여러분, 우연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뜻하지 않은 일이란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한두 번 반복되면 우리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우연이지 뭐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거듭 일어난다면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기 바로 시작하면서 에스더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10장으로 구성된 이 짧은 성경인 에스더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발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책인데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책이 뭐냐?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드러내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주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이 어떻게 성경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서는 당당히 성경의 한 권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의 이름은 음명되지 않았을지라도 에스더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드러난 성경책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에스더의 메시지가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살아계심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바로 그 밤에, 바로 그 마지막 밤에 역사를 놀랍게 뒤집으시는, 반전시키시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십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우리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우리를 잊으셨다. 그렇게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물론 우리 인생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눈앞에, 조금만 눈앞에 뭔가 보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를 믿음으로 기대하지 않고 눈앞에 벌어지는 일로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저래, 원망과 불평을 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바라보면 될 텐데, 당장 현실 앞에 나타난 그것으로 인해서 금방 말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며 주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득하십니까? 자, 15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난 단 한 번도 너희들을 잊어버린 적 없다. 단 한 번도 너희들을 내 머리와 내 마음에서 내려놓은 적 없다. 비유를 들지요. 세상에 어느 젖먹이를 가진 어미가 자신의 자식을 잊어버리며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손바닥에 새겼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잡았던 손을 펴갖고 그 다음에 일을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손을 펼 때마다 손바닥에 뭐가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그 존재가 기록된 그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어본 적 없고 너를 위하여 역사한다. 나는 내 백성에 대해서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사람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잊어버린 적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눈물과 탄식과 여러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적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 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대하여 단 하나도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은혜와 긍휼을 맛볼 것입니다. 내 앞에 펼치는, 눈앞에 펼치는 현실 앞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어라고 스스로 내려놓으면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눈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본문 그리고 에스더서 전체에서 나타나는 이 두 인물의 상반된 삶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국왕의 암살 업무를 그가 알고 바로 고발을 해서 왕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잊혀졌고 그가 고발한 내용 한 줄만 문서에 기록된 채 먼지 가득한 수백 개의 두루마리로 가득한 역대일기로 가득한 창고 속에 그냥 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방법으로 바로 그 문서를 하나님의 귀한 방법으로 드러내시고 사용하여 주심으로 모르드게의 삶이 바뀌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알아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하고 묵묵히 자신에게 맡은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섭섭해갖고 손을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십니다. 묵묵히 내가 선자리에서 내가 할 일 감당하는 모르게의 삶,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 의인의 공의를 정오의 햇빛같이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사람들의 그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 개의치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일하는 것,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하만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높여 왕처럼 높이려 했다가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대신 죽는, 결국에는 죽는 비참한 삶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진정한 높아짐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 하면 처음에는 좀 높아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 하다가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침내 낮아지고 하만처럼 비참한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며 교만한 자를 멸시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잊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시며 반드시 섭리의 손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